전체를 강해하겠습니다. 고난의 여성 나오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기의 명칭은 한 명의 젊은 모압 여인 룻이라는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사생활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장면을 무색하게 하는 참믿음과 경건을 소유한 남은 자들의 밝은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룻기는 배경은 똑같지만 여기는 좀 어두운 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매우 밝은 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룻기를 읽을 때는 사건 배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룻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룻기를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룻기 신학의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인데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한 단어로 묘사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 은혜, 인애 이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한 가정을 고난당한 한 가정을 향한 헤세드가 오늘 나에게도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룻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큰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과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2살 때부터 한 6살 때의 기억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몸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1년 내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업혀서 어머니에게 안겨서 갔던 진해역 앞에 있는 보민어원, 지금도 그 장소가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팠던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팠을 때 어머니가 저를 매우 사랑해 주셨죠. 그러나 제가 아팠을 때의 그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자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신밖에 없구나,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계속 내가 그냥 해리바람처럼 지하로 계속 빠져들어갈 때 참 내가 힘들고 고독하구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 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자신이 많이 아팠던 그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 부족한 한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주와 만물의 하나님, 만유의 주인 하나님, 그 하나님도 감동이 되지만 나 하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에 참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루키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음하고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느낌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키는 히브리인들에게 매우 사랑을 받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추수를 끝내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이 다 모여서 앉아서 루키를 읽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켰는데 절기를 지킬 때 읽는 메기로스라고 불리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축 5권의 중요한 책이 있었습니다. 아가서, 예레미야 애가서, 전도서, 에스더서, 그리고 룻기, 이 5권의 책을 오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들은 이 책을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읽었습니다. 룻기에 기록된 이야기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외적의 침입으로 그들 스스로가 먹을 양식이 없이 다 탈취당할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 이 사람은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돈도 좀 많이 가졌던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뒤에 이렇게 1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떠났더니 이제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나오미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돈이 좀 있으니까 남은 돈을 다 정리해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합니다. 거기 가서 좀 살만하겠지, 무역하고 장사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해서 모압 지방으로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내려갔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였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자, 돈도 좀 있죠. 유력한 사람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나라가 어지럽지요. 거기에 흉년까지 들었지요. 이분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모압 지방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살겠지.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야 맙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자 중에 두 아내를 마련했는데 큰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요, 둘째 며느리 이름은 루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에 내려가서 산 지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10년째쯤 되는 해.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이 거기에 이주한 지 10년쯤에 그 이전에 엘리멜렉은 죽고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모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외적의 침입이 많아서 먹을 것도 없었 그때라고 하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지요. 월요일이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대접할 기회가 참 많고, 또 월요일 날 저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참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 만나고 나니까 10시 반, 10시 반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때 한 목사님 가정과 여기 감정동 쪽으로 저렇게 가면 오리고기를 참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탕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 집에 줄 서서 먹는 곳입니다. 갔더니요, 12시 돼서 갔는데 딱 우리밖에 없어요. 2층까지 하는 집인데, 표받아가 하는 집인데, 내가 들어가서 그런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오고 나서 2테이블만 더 와서 3테이블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막 질병이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참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 식당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모임들을 줄줄이 다 취소하는 이런 기간이 일주일, 보름, 한 달 지속되면 수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10년을 살면서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갖고 있는 양식 모아서 더 잘 살려고 모압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봉사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음 키우기 위해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봉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라는 말 들어보았습니까? 들어보았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죽을 때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교회를 올바로 치리해 나갈 수가 있지. 사실 우리가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 조그맣게 있던 믿음마저 다 탈탈 털리고 없어져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바라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겉만 있고 속에 내실이 차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오미는 10년 만에 다 틀렸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얻어진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나오미는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모압 땅에 있으면 밥 정도는 먹고 살았을 것인데 1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 이 나오미가 다시 그 유력하게 살았던 그 베들레헴에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두 며느리들을 딸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관점으로 생각하면 나는요 우리 며느리를 딸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며느리가 여러분 아들한테 잘하니까 내 딸이다 라고 생각하지, 그 며느리가 여러분 아들한테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며느리가 내 딸처럼 생각 들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가부장적인 그 시대에 여인들을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던 그 시대에 나오미가 그의 두 자부를, 오르바와 룻을 내 딸들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내 딸들아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졌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내 따라오면 너희들 망한다. 내 딸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 라고 말을 하면서 두 자부에게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결혼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한 참 고통당하는 슬픔의 여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고 와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껌딱지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껌딱지였습니다. 붙쫓았다, 어머니를 붙들고 끝까지 쫓겠다 라고 생각했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룻이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내 동서는 친정으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더니 룻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모함 여인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쑥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모함 여인 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놀라운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활칵 났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여러분, 그 시대에 두 미망인 과부가 베들레헴까지 돌아갈 때,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돌아갈 때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나운 남자들의 눈총이 있었겠습니까? 이에 그 두 여인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한 문장 속에 그 두 여인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 두 여인이 베들레헴까지 갔을까요? 베들레헴까지 갔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에, 그 두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실 줄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쪽 모서리는 추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보리 이삭을 떨어뜨려 놓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녀들로 말미암아 시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오미 아니냐? 그렇게 이쁘고 정숙했던 나오미 아니냐? 그렇게 권세 있던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년 말이야, 남편 잡아먹은 년이야, 두 아들 잡아먹은 여자야, 그런 말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선물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불러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겸손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끼가 올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나오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밑바닥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좀 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에 무슨 뜻이 있겠지요? 그렇게 그 여인이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멜렉이 어떤 상황에서 나갔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라고 말하면서 겸허한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풍족하게. 우리가 풍족할 때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2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올 때 그 속에 나에게 재물이 충족할 때는 하나님이 내 바깥속에 계셨지만 내가 비어 있을 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쑥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비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살 희망이 보입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리 추수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을 이어받을 기업 물을 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 계속 세상적인 관점으로 계속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모압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비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에 직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당장 잘 살고 잘 될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사람들이 다른 말을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시 베들레헴에 이르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우리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기업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꿈과 희망과 우리의 믿음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